여러분 혹시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생,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쯤 될 시점에 지금은 대부분 다 개인 TV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쉴 때도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TV, 폰을 가지고 다 볼 것들을 보는데, 그래도 이전에 이제 감성, 아날로그 감성 있을 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와서 TV 보던 그 시절, 저는 주일 오후 시간 그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쉬면서 딱 이 프로그램을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기 사진에 보는 저 여배우가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 여배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엄앵란 씨죠. 엄앵란 씨가 들고 항아리 하나를 이제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항아리를 그냥 시장에 가다가 너무 무료해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딱 자기를 닮은 항아리가 있었는 것입니다. 엄앵란이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 항아리의 이름도 달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를 닮았네. 그리고는 산 겁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그렇게 구매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이제 감정을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가 나왔을까요? 예?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예, 딱 이 가격을 보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봤던 표정이 바로 넘겨주십시오. 영인아 씨가 깜짝 놀라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일이 더 재밌습니다. 이 항아리를 엄앵란 씨가 들고 올 때는 어디에 들고 왔을까요? 보자기에. 뭐 깨지든 말든 보자기에 달랑달랑 들고 왔는데, 이거를 5천만 원 감정가를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들고 왔을까요? 꼭 안고 간 겁니다. 안 깨지도록 꼭 안고.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항아리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깨지든 말든 그냥 가지고 다녔는데, 이 항아리의 가치를 아니까 쉽사리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인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심지어는 이 세상에 날고 기는 그 장인들조차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이 시간 잠 많이 오시죠? 이 시간 우리 잠도 깰 겸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실 겸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끼면서 삽시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아끼면서 서로 잘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진짜 가치 있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만드신 분의 뜻과 의도에 충실할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엄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 이제 포켓 안에 소중히 보관된 이게 이제 휴대폰입니다. 최신형 휴대폰입니다. 사실은 작년까지 최신형이었는데 올해 더 좋은 게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최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학생 사역들 할 때 이걸로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뭐 사람도 지워주고 사물도 지워주고,
그래서 이 폰 덕분에 참 괜찮은 사진들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폰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로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휴대폰도 깨지고 더 망가지게 되고, 정말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 따라서 쓰임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깨지고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충실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더 깨지고 망가지는 그러한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시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자리로 초청하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빛날 수 있게 되는 복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님들, 죄인된 우리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책임 있게 이행하시면서 깨진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류를 그저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을 보고 제가 바꿔야 되나 이렇게 약간 고민이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생각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셨다면, 오후에는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모든 교회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 웃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레위기가 마냥 어렵지만 않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영어로 레비티쿠스라고 해서 그렇게 쓰여지는데요, 그 영어로 쓰여진 것은 이 레위기 자체가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직무를 이제 나타낸 내용이라 해서 영어에는 레비티쿠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 원어, 즉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그 백성을 죽음과 절망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면서 방황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대표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먼저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시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번제를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번제는 원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올라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진 보이실까요? 바로 번제를 하면, 이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은 우리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정말로 영혼 가운데 큰 감동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물, 오늘 레위기 1장에서는 어떠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뿐만 아니라 쭉 보시면 그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물에 대해서 소와 양과 염소 혹은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소 혹은 양, 이러한 비싼 제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빈부노소 또한 자격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제물도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축이 무엇이죠? 집에서 기른 것입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최소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집에서 이 제물들을 키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1년 이상 그 제물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제물이 가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독특하게도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이 동물을 키운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과 관심과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키울 때 이 제물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필히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양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 여러 많은 애완동물들을 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완동물을 1년을 키우더라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1년의 내 수고가 들어가면 그냥 동물로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 10년 동안 강아지와 같이 지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진짜 식구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통영에서 사역할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3명의 식구가 산다고. 그 3명의 식구 중에 그 담임 목사님 서열이 제일 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서열이 제일 높은 대상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강아지입니다. 무려 그 강아지는 수명이 보통 15년인데 14년을 산 겁니다. 엄청 어르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어떻게 모시냐면 유모차에 태워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면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냐?
하지만 15년 동안 그 강화지에 함께하면서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피곤해서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왔나? 하지만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부터 문을 긁으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엄청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10년 동안 하면 이 강아지에게 애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키운다라는 것은 이미 이 제물을 흠 없이 키우는 것부터 제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쓰고 귀한 마음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미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이전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드리는 예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그렇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죄인된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삶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평일날 내 삶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여러분 교회활동, 이 모든 것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일터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나의 생업을 위한 모든 것도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가축,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가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하죠. 여러분, 이 가축을 죽일 때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가축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번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죄가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이 이 가축의 머리에,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양의 머리를 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축복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의 죄가 지금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내가 키운 가축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심지어는 그렇게 오래 기른 정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 같은 가축입니다. 그 가축에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축을 누가 죽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먼저 이 안수를 한 다음에 죄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예식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안수한 다음에 이 죄를 뒤집어 쓴 가축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나의 가족과 같은, 나의 친구와 같은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핵심적인 모습, 예배의 핵심적인 그 요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문제와 나의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죄악된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또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이 죽는 경험들 하십니까? 나의 이 쓴뿌리 같은 이 죄된 본성과 나의 자아와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끊임없는 내 자아를 높이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을 죽이지 못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예배에 가지고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것들이 도리어 나를 올리는 것으로 변화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나의 호흡이 끝나는 것도 죽음이지만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번제로 드려지는 그 시간, 완전히 죽는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온갖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예배에 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죽지 못하면 도리어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의 이 마음이 더욱더 완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내 자신을 죽였을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으심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 그 예배, 나의 태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나고 아픈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도리어 회복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할 참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하지만 그냥 죽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죽기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한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배 자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과감히 죽으십시오. 그 죽음을 직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생명으로 그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삶의 예배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